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은혜의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그 마음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사과를 한다면 대부분은 아마 용서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위 개사과 같은 그런 잘못된 사과는 오히려 상대방을 조롱하고 무시한 것이라 생각되어서 상대를 자극하고 더 분노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화가 많이 날 때도 있고 또 성질이 급해서 도가 지나치게 분노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죠.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2019년 5월 9일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그 딸과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제 핸드폰에 지금도 캡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금요 기도회에 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던 딸이 친구들이랑 다른 남자 고등학교 축제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못 오겠다고. 물론 지금 같으면 충분히 대화를 잘 나누고 딸의 마음을 살피고 서로 절충해서 허락할 부분은 허락하고 그렇게 조금 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금요 기도회에 가야 된다. 단호하게 못 가겠어요. 딸 입장에서는 뭐 연예인들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싶었을 텐데 축제에 가지 못하게 하니까 기도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투덜투덜하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저도 또 딸이 막 짜증내고 하니까 그 모습에 저도 짜증이 나고 막 뚜껑이 열려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막 차를 심하게 함부로 운전하면서 겁을 주고 상처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1학년 다니던 그런 때고 그 남서울 은혜교회 장애인 예배를 배우면서 섬기고 있었던 시절이라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바로 장애인 나들이도 있고 해서 제가 서울로 올라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과 화해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제 잘못을 제가 알았기에 사과를 해야 되겠다 라면서 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 카톡 내용을 지금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리야, 금요일 날 아빠가 겁주고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네 입장에서는 가고 싶은 축제에 못 가서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도 조심할게. 용서해주라. 그래도 네가 어른들 예배에 함께 가고 기쁨 찬양팀도 하고 진로를 정하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화내서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주라. 그리고 주말에 보자.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가 답장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아빠, 앞으로 나도 기분 나쁜 것을 짜증내지 않고 말로 잘 표현할게요. 화이팅 하시고 뭐든지 최선을 다합시다요. 예, 저도 죄송해요. 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딸에게 보낸 사과, 그 카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과할 때는요, 잘못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핑계 대지 말고 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 아빠도 그래, 사과한다, 사과해. 아빠가 미안하다. 그렇지만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너도 그러는 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하고 한다면 그건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정중한 말과 자세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형 에서를 향한 야곱의 사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야곱이 혼자서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홀로 지새는 밤이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이 내 사과를 받아줄까? 아마 잠을 잘 못 이루는 그런 밤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며 주장하듯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기 자신을 이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형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선발대를 보내보니까 에서가 저 멀리서 한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야곱은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와우,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고? 그럼 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야곱은 형과 화해를 하려고 제일 먼저 준비했던 게 뭐냐면 예물입니다. 예물.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아멘. 그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여기서 예물은 흔히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그 제물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야곱이 에서에게 화해를 하는 것은 마치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 드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물과 제물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낮은 자세로 예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요. 첫째는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드릴 때 택하여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렸다.
우리도 하나님께 택하여 구별하여 준비하여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 위해 홀로 밤을 지냅니다. 이것은 예배를 위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밤새 고민하고 나름 연구하고 형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지요. 간혹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날 교회 대충 와가지고 헌금 시간이 되어가지고 주섬주섬 주머니 뒤져보니까 지갑에 얼마 있어서 마치 그냥 적선하듯이 헌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매 식사하는 그 끼니마다 식사 준비하시는 그 쌀에서 일정량을 따로 구분해서 떼어가지고 준비하며 성미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렇듯이 예물은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물은 풍성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에게 드릴 예물의 양이 어떻습니까? 한눈에 봐도 양이 엄청나죠.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등 다 합쳐서 500마리가 넘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예물을 드릴 때 좀 풍성히 드렸으면 좋겠어요. 역대하 3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의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서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많이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쌓아서 여러 더미를 이룰 정도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풍성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그거 누구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구별하고 준비하여 풍성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이것은 마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와 동일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야곱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아주 겸손한 태도로 형 에서에게 바짝 엎드린 태도입니다. 아니 말이야, 내가 막 이렇게까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지가 내 사과를 안 받아줘? 이런 태도가 아닌 것이죠. 정성껏 그리고 풍성히 예물을 준비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형이 노여움을 조금 풀고 나를 받아주겠지? 그런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사람이 성전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듯이 나아가죠. 나는 일주일에 막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당연히 드리고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 그러나 세리는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세리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예배자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야곱이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겸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보다 더 값진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방법밖에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준비하여 풍성한 예물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2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에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여 풍성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